말씀해가지고 2016년 6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로 본문의 말씀해가지고 시선 전환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고드 맥도날드라는 분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 책에서 도로 지반이 내려앉아 함몰 웅덩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싱크홀, 요즘에는 땅꺼짐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함몰 웅덩이를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함몰 웅덩이는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표를 지탱할 힘을 잃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갑자기 모든 것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면서 딛고 있는 땅조차 안전한지 의심스러워진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한두 번은 함몰 웅덩이와 같이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고 한다. 피곤으로 무감각해진 정서, 철저한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환멸감 등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감지한다. 삶 전체가 온통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붕괴 직전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어떤 때는 그러한 붕괴를 피할 길이 거의 없어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항몰 운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려앉고 지금 잘 걷고 있는 그 길도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 지금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갑자기요 모든 것이 내려앉아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 말입니다. 지금 현실조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상태가 혹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럴 때요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어떻게 작동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딜 향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동물의 시력, 하늘을 나는 매 있잖아요. 매의 동물의 시력이 9래요. 9.0.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몇인데요? 우리 1.0만 돼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들 가운데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이 타조래요. 25. 그래, 그렇게 놀라야지. 근데 25인데요. 이 25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10km 떨어진 물체, 10km 떨어진 물체가 보인대요. 그리고요, 46.5m에 있는 개미의 움직임도 보인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놀랐어요. 그렇게 타조가 목도 길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타조의 허벅지 달리기가 시속 90km.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두려움이 감지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타조에 대한 선입견 있으십니까? 타조는 자신에게 큰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두 눈을 감아버리고 머리를 박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십시오. 눈이 너무 좋아요. 10km 떨어져 있는 저 전방에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동물들이 오면 어떻게 하죠? 시속 90km로 10km 전부터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눈 감고 땅에 박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이라는 이름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야 될 관계가 있어요. 함몰 웅덩이와 같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지금 잘 평탄하게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역시도 불안이 엄습해올 때가 있다고요.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만약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와 같이
눈을 감고 아이고 안 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한다면, 그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이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3자 입장에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런 나 자신에게 여러분 뭐라고 고민하시겠습니까? 길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몰 웅덩이를 경험할 때, 힘겨움과 어려움을 느낄 때,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두려워 눈을 감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요, 피할 힘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때는 그 길을 가고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닐까요? 그때 한몰 웅덩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우리의 시선 전환을 할 때인데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피할 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한몰 웅덩이, 불안감, 두려움, 이와 같은 때가 시선 전환이 필요할 때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말입니다. 19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기업, 복의 근원, 자손이라는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약속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기업,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손을 주실 것이다. 특별히 이 자손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셨어요.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시면서 분명히 기필코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자손의 축복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커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단을 옮겼을 때 이삭이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만 말하지만 실제로 장성했던 이삭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역시도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이름,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도 경험했던 이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삭 자식이 없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던지 보기와는 다르게 저 사람은 굉장히 죄가 험한 죄를 지었구나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약속도 알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다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손의 번성이라는 그 약속은 어디 갔냐 말입니다. 이삭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믿음 좋은 아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얻었던 며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얻었던 아내였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양가 집안이 3대째,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집안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고 온 교회가 축복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결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뿐만 아니라 시집 올 때 그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런데요,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실상 자식이 없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리브가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통로가 됐어요. 근심과 슬픔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인생에 한몰 웅덩이와 같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끝끝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깊은 웅덩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시선 전환할 때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시선 전환할 때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웅덩이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그냥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십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있으십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약속도 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시선 전환할 때예요. 시선 전환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한물 웅덩이와 같은 시선 전환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의 시선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한 산파에게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찾아간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선 전환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배웠잖아요. 안식일 오전, 오후, 저녁,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예수님의 스케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식일 오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대체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 문제 있는 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스케줄이 얼마나 살인적이었는지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입니다. 곧.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곧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곧 치유하시고,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은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바쁘면 바쁠수록 가장 먼저 찾아왔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가장 먼저 했던 믿음의 행동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말이죠. 우리는 어때요? 너무 바쁘면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너무 바쁘면, 너무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 내 생각, 내 주변에 있는 흔히 말하는 힘 있는 사람, 유력자들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선 전환이 필요할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라 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이 약속을 붙들고 시선 전환해야 될 때, 자기가 한문운동을 경험할 때, 그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의를 지키는 우리 이 정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뭘까요?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정작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는 하되 믿지 않습니다. 과연 될까? 안 될 거야. 아유, 일은 일이고 기도는 기도인 것이지.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심지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시편 81편 10절과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말씀도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까지만 멈춥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그 약속대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되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알고 있지만 늘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구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채우리라 하셨던 그 약속대로 믿고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있을 때에 여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신방 같은 것을 하게 되면 30분, 1시간 정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30분, 1시간 동안 시간 정해 놓고 하루에 7가정, 10가정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가정은 펑크가 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여러분 스케줄보다 좀 더 일찍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미리 전화를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해요. 근데 저에게 전화가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야죠. 약속했으니까. 갑니다. 가서 초인종을 눌려요. 초인종 눌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어디 가셨나 봐요. 아까 전에도 안 받으셨으니까 깜빡하셨나 봐요. 이제 다른데 다음 스케줄로 가시죠 할 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눌렸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신방하시면 여러분 어딜 가장 먼저 치우십니까? 거실 먼저 치우시잖아요. 그러시고 가장 가까운 방 안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분만은 열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씩 교역자들이 신방을 갔을 때 화장실을 이용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욕실을 치우는 분이 있어요. 욕실을. 그분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욕실에 딱 들어가셔서 청소하시니까 안 들렸던 거야. 근데 제가 계속 초인종 눌리니까 아이고 목사님 청소한다고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초인종 눌릴 수 있을까요?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초인종을 계속 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시선 전환이 필요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 전환할 그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 이 관점과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선 전환이 필요할 때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께 얼굴빛을 돌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는 이 원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판단에 하나님의 재판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지만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묻자온데는 오늘 여러분 사업 파트너를 만나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러 가지 계획되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이 여호와께 묻자온대예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할 때 여호와께 묻자온대예요. 묻자온대. 여러분 보통 자녀들을 첫째 놓고 둘째 놓을 때 첫째 때는 병원에 있는 모든 진료를 다 받습니다. 그렇죠? 둘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요. 저건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딱 서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때는 대체로 돌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둘째 때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영상을 우리 둘째가 보지 않길 바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첫째 때 병원에 막 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첫째다 보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이 배가 항상 이렇게 이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딱딱하기도 하고 어떤 배 모양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던 거라 어떻게 말했냐면 에어리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얼굴이 제가 노래져가지고 그 배 모습을 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요. 교회로 찾아갔어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권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집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권사님,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배 안에 뭔가 이상해요. 했더니 권사님, 집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전사님 원래 그래요. 저는 얼굴이 노랗게 있는데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태 속에서의 움직임은 어머니라고 한다면 모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브가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물어봤는데 23절 이 말씀은요. 장자가 야곱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은 구약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뜻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구약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 약속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열어주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매 순간 여호와께 묻자온대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 줘! 불 켜라! 내 휴대폰 어디 갔노? 이렇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미세먼지를 먼저 보십니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매사에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형편과 감정을 먼저 살피시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실상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결정하십니까?
믿음의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청년주일이에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보여줘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시선 전환할 때 이때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벌벌 떨고 세상적인 것들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는 기도하지만 저럴 때는 다르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보여줘야 될 뒷모습은 하나님이 결론임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유행어가 2개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집사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유행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왜 유행어처럼 다가올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유행어예요. 진정성 있게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 든든하고 그것으로 인해 참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유행어가 너무나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유행어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유행어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TV에 꼭 빠져 있어요. 첫 번째, 홈쇼핑. 재밌어. 근데 최근에 제가 보는 TV 프로가요, 트래블러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이 프로는 배낭을 메고 여행하는 프로인데요. 지금껏 TV에 여행 프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맛집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재미나더라고요. 근데 거기 출연 중인 2 배우가 있어요. 유준열과 이재용 배우가 있어요. 최근에 이 젊은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의 모습이 인터넷상에서 뜨겁게 이슈가 됐고 신문에서도 뜨겁게 이슈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쿠바에 여행을 갔고 처음으로 외식을 하는데요.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너무너무 처음 외식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너랑 같이 첫 외식이야 기분 좋아 하면서 피자를 먹는 순간에 유준열 배우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는 모습 보고 뻘쭘해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영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신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예인이, 그것도 방송 촬영 중에 자신의 종교와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자신의 종교로 인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유준열은 늘 해오던 습관이 촬영 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사실 이 2 배우는요, 2 사람 다 교회 오빠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에요. 일상기도, 식사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식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카메라가 돌아가서 내가 기독교 보여줘야지.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땅바닥이잖아요. 땅바닥. 그러니까 꺼려해요. 근데 여러분, 카메라 돌고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습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방송되어졌는데요. 최근에는요, 2 다 떳떳하게 또 기도하더라고요. 2 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지, 저 기도의 습관이 나에게 필요하지. 그 댓글을 보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구나,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는 그 일상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습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굿모닝 홀리 스피릿, 우리 성령 하나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침 가장 먼저 눈 떠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될 분의 이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뜻과 동행하는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시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가 하나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도 습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보문고에 가서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을 봤는데요. 그 책 제목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제목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변화를 무시한다. 그 순간에는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돈을 조금 아낀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지 않는다. 사흘 연속 체육관에 가도 멋진 몸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오늘 밤 1시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해도 중국어로 말하진 못한다. 그저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뿐 그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쉽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멈췄던 것은 이 말이에요. 시선 전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습관, 일상 기도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너무 쉽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어떤 현상이 방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아주 작은 습관이고 작은 믿음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잃어버리지만 사실요, 우리의 기도는 작은 습관이고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기도의 습관이 작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포기하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세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40세 때부터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것들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도 고르고 골라서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습관, 시선 전환할 때에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나아갔던 그 시선 집중과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기도 응답하면 가장 생각 많이 나는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게 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과 삶을 나눴던 5명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 5명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1명, 2명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2명이 끝까지 믿지 않더래요. 52년 동안 이 2명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몸이 이제 노쇠해져 가지고 우리로 말하자면 당회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형제여, 제가 마지막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마지막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2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참여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한 친구는 믿지 못했죠. 그러나 그 해에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 조지 밀러가 자신을 위하여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강압적인 그 은혜를 통하여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자서전에 보면 그분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밀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보면 제가 아이고야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할 만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제목들을 막 듣고 혼자 알고 가슴 아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주 전에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집사님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나의 기도는 굉장히 작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할 뿐더러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인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한물 웅덩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힘겨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두려워서 눈 감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라는 식으로 미루는 행동하지 마십시다. 작은 기도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 앞에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음으로 응답하신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정말 어렵게 초대했는데요 우리 CCM 사역자 되시는